오늘도 이 금요 성령기도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그 소원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이 사회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뭐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쌓이고 그 뭐 예전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 참 우리의 기도가 축적되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정말 더 온전히 상달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 지금 당장 뭐 몸이 아프고 뭐 어디가 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져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장래에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이 영적인 보험 최고의 보험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담의 축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또 복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오늘 저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아까 오후에 서울 신방 갔다 왔거든요. 우리 백희준 성도님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정말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말이죠.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의사들도 깜짝 세상에 이렇게 금방 호전이 될 수 있냐고. 의사들이 놀란 의사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런 일은 있어. 그렇게 그 일은 아침에 그렇게 쓰러져서 온 대부분의 경우들은 이게 회복이 이게 힘든데 세상에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지금 뭐 거의 80% 이상 이렇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정말 이런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우리 그러니까 장모님이시죠. 강원도 양구에 사시는 우리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사위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가지고 회복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겠지만 이 무명의 영화 배우였죠. 이 실버스타 스텔론을 세계적인 대스타로 만들어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70 몇 년입니까? 개봉한 영화 이 로키라는 영화죠. 로키 빠바밤 하여튼 로키는 하여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이 주인공 로키 복수였죠. 30이 넘은 나이에도 변변한 시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 다른 선수들의 스파링 연습 상대로나 그렇게 살면서 그런 이제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왠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이 아폴로라는 선수가 자신의 타이틀 매치 이 방어전의 상대자로 이 로키를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3라운드 안에 내가 이 풋내기를 내가 끝내주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하지만 로키는 그와의 시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날부터 아주 철저한 하드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마땅한 스파링 상대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정육공장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친구의 오빠가 운영하는 그 정육공장에 들어가지고 그 고기 덩어리 커다란 이렇게 위에 천장에 매달리는 그런 고기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대로 이제 스파링 연습을 하고 이제 펀치를 실력을 쌓아나가고 또 새벽마다 도시 한 바퀴를 돌고 계단을 오르면서 실력을 쌓아가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시합은 예상대로 1라운드부터 이 주인공 로키가 상대 선수에게 그 챔피언에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3라운드 안에 끝날 것 같던 이 시합은 4라운드, 5라운드, 10라운드를 지나서 마지막 15라운드까지 갔습니다. 비록 당연히 경기에서는 졌죠. 그러나 그의 그 끈기, 그 인내, 결국 그의 집념으로 인해서 이 로키는 오히려 챔피언보다 더 유명한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히트해가지고 로키 2, 로키 3,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범죄도시 같은 그런 시리즈가 계속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키가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배고프고 또 힘들고 서럽고 무시당하고 어려워도 이 로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엎어지면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한 그 정말 간절함 그 애절함을 가지고 말이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집념과 끈기가 결국은 무명의 그를 챔피언보다 더 유명한 세계적인 복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소경 역시 이러한 정말 포기하지 않는 이런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요 놀라운 이 기적과 꿈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이제 마지막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인기는 뭐 거의 최고조에 달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저 철천지 원수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로마의 그런 모든 식민 지배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죠. 그 무엇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돌발 상황이 하나 벌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한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며 근근히 사랑하는 초라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전과 달리 뭔가 좀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보다 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웅성웅성 내는 그런 소리가 지나고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분위기 느낌을 받은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는 비록 볼 수 없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또 기적과
놀라운 이 이적의 역사, 분명 이 맹인,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사의 거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도 들었을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이 소문도 분명히 이 맹인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고,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의 이 닫혀진 눈을, 나의 어두운 눈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믿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시 말해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은 닫혀져 있으니까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식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퀄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해방과 구원을 가져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 외침은 아쉽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곧바로 제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이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어디 너 같은 자가, 너 같은 이 맹인이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둘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때 이 맹인이 주위 사람들의 그러한 책망과 제지에 기가 죽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맹인으로 살다 그냥 맹인으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책망과 방해와 사람들의 무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더욱 크게. 여러분,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죠.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지만 그 어떤 방해와 장애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외침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이러한 집념과 끈기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은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그의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속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쉽게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중단 없이 멈춤 없이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이렇게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는가? 물론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그의 믿음도 분명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운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굴하지 않는 끈질긴 그의 담대한 믿음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와 또 그를 방해하는 주변의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향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맹인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계 제로와 같은 그런 안개와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맹인과 같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그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을 향한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렇지 내 주제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나 같은 게 무슨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고, 나 같은 게 무슨 아유 그냥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어야지 뭐 나 같은 주제에. 여러분, 맹인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회방하고 뭐 속된 말로 쪽을 주고 말이죠.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히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이고 침노하는 자이고 믿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때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의 이런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마에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들에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내가 그래도 내가 더 쌓아야지,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지. 야,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그때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그래도 돈 벌리지 않으려면 내가 더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물론 열심히 일하셔야죠. 근데 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참 세상 일들에는 분주하고 바쁘고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여러분, 제가 골프를 제가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여튼 골프도 치시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우리는 먼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 그 성도의 그 본연의 사명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맹인이 매일 그렇게 구걸이나 하면서 뭐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했는지 모르지만 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 자신의 삶에 익숙해졌다면,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그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생활에 그가 그냥 익숙해져 버렸다면, 여러분 이 맹인은 결코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뭐 한두 번은 부르짖을 수 있어,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거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야지,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런 운명론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부유한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 스스로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부유하다. 실제로 그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네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지 네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의 실체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은 뭐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뭐 내가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 내 영적인 상태, 나의 영혼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좀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영혼에 혹시라도 정말 때가 끼진 않았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진 않는가?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대로 줬사오니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뭐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지 뭐 여기서 뭐 더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그 찬양의 그 찬송과 가사와 같이 말이죠. 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굶주림, 이런 목마름,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느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맹인이 아무리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고 메어 달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반드시 그가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함과 기대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맹인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렸다면 그는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이나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오늘 이 본문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쉬운 쪽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쉬워요? 이 맹인이 아쉬워요? 당연히 아쉬운 쪽은 이 맹인이죠. 지금 간절히 메어 달려야 할 사람은, 부르짖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맹인과 같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너의 진정한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오늘 소경은 아주 정확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죠. 아니 맹인이 당연히 보기를 원하지 뭐를 원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너희 진짜 소원이 뭐냐? 너희 진짜 기도 제목이 뭐냐? 네가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만약 이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 습관처럼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관성적으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 한 푼만 줍시오. 여러분 이랬다면 그럼 그냥 예수님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 분명하게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를 주셨어요. 100억대 자산을 가진 부모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이 돈을 굴려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더 늘릴지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밤새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을 완성한 후에 이 아버지께 왔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예 아버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는 풀빵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도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아들아 내가 100억대 내가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이 풀빵 장사가 뭐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이 아들이 또다시 아내와 함께 밤새 머리를 맞댄 후에 그 다음날 수정된 계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왔겠지?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 풀빵 장사를 할 때 옆에서 떡볶이 가게도 같이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아들은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아니 100억대인데 아니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저 뭐 떡볶이 장사를 제가 비하는 건 아닙니다. 떡볶이 정말 이 여기 시장 여러분 여기 씨앗 호떡 거기 아시죠 여러분? 이야 진짜 어쩜 이렇게 맛있습니까 씨앗 호떡? 떡볶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수요일 날 집에 못 가고요 교회에서 잤잖아요. 그래서 하도 출출해가지고 내가 이대로 잘 수는 없다. 내가 뭔가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한 10시 넘었는데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 아주머니에게 닫고 가신다는데 지금도 여시네요. 몇 시까지 하시나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1시까지. 이야 아니 새벽 1시에도 오시는 손님들이 있나요? 그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가 오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그림 이거 취급하시는 분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분들이 저기 어디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하여튼 때로 와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이 남은 거 다 먹고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새벽 1시까지 그분들이 이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자기가 근데 그날 저는 씨앗 호떡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세상에 떡볶이도 있고 하여튼 오뎅도 있고 엄청 하여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여튼 엄청 많이 골랐는데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날 하여튼 10,000원 가지고 진짜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아, 얼마나 맛있어. 아, 떡볶이 가게. 야, 진짜 중요하죠. 아,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100억대 자산을 가진 아버지가 자신의 전세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어떤 그런 소망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를 때 우리 역시 너무나 이 사소하고 하찮고 엉뚱한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맹인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 자신의 가장 이 절실한 그 필요, 다른 것이 아니죠.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가 예수님께 구하고 그가 간구한 대로 이제 그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맹인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응답,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맹인에게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옳다 인정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기도가 그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희 진정한 소원, 너희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까지 우리는 더 깨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맹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 하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 정말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